할렐루야. 5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우리 마음과 뜻을 정돈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교회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꼭 함께 교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영상 예배를 제작을 하긴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회수 빵 나오면 좋으니까 여러분 함께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7일 예배까지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 주 24일에는 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는 다음 주까지만 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다음 주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오늘로써 마무리하시고 웬만하면 우리 안전합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모여서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모여서 서로 교제 나누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환경을 정돈하시고 우리 기왕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경건하게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5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면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번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주님께 나가며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중심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18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에 보시면 있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무슨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는 과일을 거두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를 이제 감사하는 의미로서 주님 앞에 이 과일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 이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 이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였죠 그날이? 그렇죠, 10월 10일이었습니다. 10월 10일. 그러면서 성경에는 10월 15일이었죠. 10월 15일. 성경에는 7월 15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음력 10월에 있는 이 절기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은 기본적으로 새해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10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렇죠,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신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해를 환영하는 날, 이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뿌 하고 붑니다. 뭐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이 대속죄일, 속죄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면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월 1일, 10월 10일, 10월 15일이 이 10월에 있는 세 가지 절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절기는 이 7월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에 있는 이 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라고 나왔습니다. 언제죠?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7월 10일은 10월 10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7월 10일 이 날,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날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날인 거죠. 1년에 한 번. 이것을 영원한 규례다 라고 표현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매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푸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딱 시작이 되면인 거죠.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배워서 아는 말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듣긴 했는데, 그 사람이 제게 헛된 말을 한 게 아니라면 뭐 사실이겠지만은, 뭐 이스라엘에서 뭐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이 이제 제게 이야기를 해주신 말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의 어떤 탈무드 같은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 이제 완전한 검증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에 의하면은 먼저 이 속죄일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런 이 탈무드 비슷한 것에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대속죄일, 속죄일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날 10월 10일, 7월 10일 전 40일부터,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이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2월 말일이 된 거죠. 이제 이 달이 끝나면 새해가 되는 거야. 마지막 달이 됐을 때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를? 이 10월 10일, 그러니까 이 새해가 됐을 때 10일에 있을 이 대속죄일을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전 40일 동안 대속죄일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뭘 준비하냐면, 이 9월에 한 달 동안 연말을 지내면서 사람들한테 지은 죄를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하나님, 내가 철수에게 나쁜 짓 해서 한 대 때렸어요, 죄송해요 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 뭐 내가 뭔가 뭐랄까 줄 게 있다면 주고,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건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속건제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을 30일 동안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됐어요. 나팔절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게 뭔지, 이것을 10일 동안 주님 앞에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속죄일은 이 속죄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40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고 어떻게 내가 대속죄일을 준비해서 어떻게 내 삶을 정말로 비워내고 끊어내고 정리하는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회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정말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은 예배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는 목숨 걸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너무 좀 길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 때로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우리의 모습대로 있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건다면 일단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서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봐요. 그럼 뭐예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이라면 반드시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간다면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 내가 그냥 준비해야죠.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준비할 겁니다. 어떠한 모임이든 내가 가치 있는 모임이라면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염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40시간 아니면 그냥 전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까지라도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정말 이 예배를 놓고 준비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 딱 끝남과 동시에 바로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머리로 계속 생각해요. 본문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걸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늘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우리 찬양팀들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냥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찬양팀도 아니고 설교자도 중요하고 찬양팀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회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사장만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회중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반응하고, 지금 설교가 저만 이렇게 그냥 떠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잘 듣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받음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전날에 일찍 자는 것도 준비인 거죠. 내 마음이 다른 데 뺏기지 않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준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음날 와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하다못해 교회에 왔어. 그러면 정말 잠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기도로 준비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옆에 사람 눈치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겁니까? 옆 사람 눈치 보여서 기도 한 번 못한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창피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어쩌면 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도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침 주시고 어제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엄마한테 막 꾸지람 듣고 왔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 오늘 왔는데 진짜 솔직히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왔어요. 좀 잘 정돈 좀 시켜주세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좀 예배 그래도 왔으니까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될 때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속죄는 하나님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이죠. 그렇게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날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인 겁니다. 그럼 이 날을 이 날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속죄일이다. 성회를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두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은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이 날은 먹지 마라. 저 막 어렸을 때는 주일날 막 슈퍼 가서 막 과자 사 먹으면 어머니한테 막 맞았습니다.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식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제를 드려라. 다 태워라는 말이에요. 화제라는 건 뭐냐면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불로 태워서.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이 번제라 그래가지고 올라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거 번제를 화제로 드려요. 그런데 이 불로 태운다는 의미는 그냥 싸그리 다 드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 속죄해라. 더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30절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31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먹지 마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괴롭게 하고 일도 하지 말고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예를 들자면 수련회 같은 날이죠. 올해도 지금 방학이 짧아요. 그러겠죠? 지금 수련회 때문에 사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형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대속죄일을 지내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 사력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대속죄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수련회 들 때는 어땠습니까? 핸드폰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좀 어지럽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집중하는 날인 거죠. 집중.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수련회 할 때 꼭 미리 준비하시고 또 함께 와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집중하고 매주 속죄제로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혹여 그렇게 못한다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이 날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겠다.
이날은 전날 정말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다음날 좀 일찍 가서 정말로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겠다. 그럼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삶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보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어제와 너와 다른 너다. 내가 옛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함으로 또 전심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저는 매주 예배가 이 속죄제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못해도 딱 그냥 성경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집중합시다. 집중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예배가 1년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도 없으면 이게 힘이 약해질 겁니다.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 경험을 하는 그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초막절을 지켜서 과거를 돌아보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든 예전의 신앙을 고백하든 이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함으로 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고 싶은 것, 우리 머리에 넘쳐나는 세상적인 것들로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속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속죄제를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 또한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만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을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속죄일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시작할 때 광고했던 것처럼 영상 예배는 다음 주까지만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조회수 빵에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다음 주에 내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에서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운데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은 꼭 따로 선생님들에게나 저에게나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한 주도 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냅시다.